아멘. 할렐루야. 서로 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다 인사하세요. 시작. 이번 성에 다 이제 사모하고 준비했으니까 다들 은혜를 받길 바래요. 은혜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니까 괜히 내 이름 걸고 시비 걸지 마세요. 은혜를 못 받았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준 거고, 또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이 주신 거고,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았으면 괜히 제 이름 걸고 시비 걸지 말고 통곡하고 가슴 두들겨야 될 일이지. 그러니까 확실한 건 하나님이 잔치를 허용했을 때는 은혜 주시겠다는 뜻이고, 또 그 모든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뭔가 계획한 게 확실하고, 또 잔치집에 가면 누군가는 국수 한 그릇도 못 먹고 나올 때 누군가는 두 그릇 퍼먹고, 또 봉다리에다가 하여튼 고기 또 이렇게 들고 나오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우물가에 가서도 물을 얼만큼 떠가느냐, 두레박으로 잔뜩 떠올려도 갖고 온 그릇만큼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앉은 자리의 가치도, 은혜는 주님이 주신다면 그 가치도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모하는 만큼 은혜가 있고, 갈급해하는 만큼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기억되어지고, 그 누군가가 어디서 보낸 시간보다도 복된 시간이 되는 거니까 이번 성회는 기도로 준비했던 만큼이나 누군가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도 네가 은혜 받기를 위해 힘써야지, 본인은 은혜 받을 마음이 쥐뿔도 없고 은혜 한번 줘봐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모해야지. 사모. 하여튼 아멘을 꼭 집에 가서라도 꼭 하세요. 익숙하지 않은 일일지 모르지만 가슴이 느껴지면 반응을 보이고, 옛날 우리는 가락에 맞춰서 사람들이 추임새라도 했는데 말이에요. 이번 성에 뭔가 은혜가 있으려면 저는 언제나 사역을 하고 집회를 하면서 제 원칙은 뭐냐, 나는 설교자지만 언제나 저는 헌금을 해요. 왜냐하면 나도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헌물은 빠질 수 없다는 것이 늘 저의 어떤 신앙입니다. 그래서 늘 저는 헌금을 하고, 목사님께서 목사님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헌금 안 합니다 그러지만 하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헌금은 내가 할 것은 내가 하는 거니까 하여튼 내가 하는 건 말리지 말고, 여러분도 하는 건 나도 말릴 마음은 없고, 또 지가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그만큼 뭔가라도 하는 건 마땅하기.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른들 집을 가면 저희 어머니가 빈손으로 간 적이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보자기에다 다 싸가지고 그리고 들고 가서 다 여러분 대접하고 했던, 그 어릴 때부터 당연히 배웠던 거지. 젊은 사람이 잘 몰라도 나이 든 분들은 알잖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존중히 여기는 마음에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뭘 한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은혜는 아니지만 뭐라도 해야 된다는 마음이 그 안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니까, 꼭 안 하는 것들이 하는 사람한테 괜히 이러면 이상한 헛소리 하더라고.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도록 내버려둬야 그를 통해서라도 뭔가 진전이 있고 이루어지는데, 꼭 안 하는 것들이 헛소리 하더라고. 이상한 거. 그래서 언제나 신앙생활은 주님만 바라보고 받은 바 은혜를 따라 하는 사람이라도 열심히 해야 교회도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꼭 안 하는 것들이 꼭 문제야. 지가 안 하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여러분 누가 하는 거 보면 시비 걸고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이상하게 보일까봐 그러고 아주 자격지심에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자유롭게 하세요. 무슨 놈의 성회가 이번에 헌금은 없다고 누가 그따고 얘기를 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헌금은 자유롭게 하는 거고,
그리고 하는 사람은 하고 하기 싫은 건 네가 안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말이 많아. 그따구 짓을 하면 안 되고 그거는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해도 돼. 그리고 너 하기 싫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근데 꼭 그런 것들이 집에 가면 전화 돌리고 말이야. 이상한 헛소리 같은 그것들은 콧구멍을 찢어버려야 돼. 그런 것들은. 그건 정상적 신앙이 아니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예. 보세요. 옛날에는 여러분 동네에서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여러분 이장이라도 쫓아와 예수님 믿지 않아도 그래도 교회에서 행사한다고 동네 행사한다고 뭐라도 이런 봉투 하나씩 들고는 왔어. 그게 정상이지. 예? 난 참 여러분 이상해진 거야. 이상해진. 어디서 굴러먹도 안 뼈다군데 저렇게 막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하는가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하여튼 안양에 있어요. 안양에 저희 기도원은 안양에 있고 또 이제 강화에도 있어요. 그 전에 미국에도 있는데 제가 막 이렇게 몇 년 동안 미국에 2주간 동안 한국에 있고 2주간 동안 미국에 있고 그렇게 몇 년 동안을 하니까 제 몸이 못 견디더라고. 그래서 미국의 일들은 좀 접었고 지금 현재 강화도 있고 그리고 안양에도 있어요. 그 전에 코로나19가 있기 전에 매주 한 주간에 만여 명이 올라왔고 그리고 그렇게 하루에 여러 번, 4번씩 예배가 있었어요.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회복 단계에 있고 그러나 그전처럼 회복은 안 되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건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가 약 17,300명인가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설교를 듣고 해외에서 곳곳에서 듣고 미국, 남미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기도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고 미쳤지요. 사력을 다했어요. 코로나19가 입구되면서 우리는 그전보다도 선교를 2배를 더 했던 것 같아요. 매년 해왔던 건 1999년부터 12월 달 해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20여 년이 넘는 동안 매년 작년에도 우리가 5억 헌금을 해서 10월 달 그래서 한 달 동안 헌금을 하면 한 5억 우리가 마련해서 12월 달 해외로 2,000명의 선교사님들에게 해외로 다 우리가 선교 위임폰을 보내요. 매년 그랬어요. 코로나19가 있고 처음에 딱 일어나서 비행기가 뜨지 못할 때 그때도 우리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 1,000명의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해서 다 보내드렸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우리가 했지요. 그것은 왜 굳이 기도원에서 그렇게까지 사서 고생하냐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건 당연한 일로 여겼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을 쫓아 해왔던 일들이 그렇게 20여 년 동안 해왔던 일이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19 때 어려웠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기도원 문을 닫아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기도원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소위 곳곳에서 저희에게 청빙권이 많이 들어왔지만 저는 아무리 좋은 교회, 큰 교회라도 제가 거절을 했고 기도원 사역에 대한 사명인 줄 알았고 그러다가 코로나19가 딱 터지면서 기도원은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안 했다고요. 이유는 대부분 기도원에 올라온 분들은 섬기는 교회가 있어 잠시 기도하고 은혜 받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왔으니 그분들이 다시 돌아가야 될 삶의 현장과 교회가 있다는 걸 잊은 적이 없죠. 그래서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그래서 코로나19가 딱 터지니까 기도원은 아주 직격탄을 당한 거예요. 그래도 매주 많은 분들이 올라와 그렇게 여러분 30여 명 되는 직원들 또 여러분 교육자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 방법이 어디 있어요? 올라온 분들이 헌금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들은 자기 멤버십이 있어서 11조라도 드리는데 나는 기도원 11조 드리면 안 된다고 섬기는 교회 갖다 드리라고 그랬고 교회가 대부분 기도원을 세웠는데 우리는 오히려 기도원이 세워져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다가 딱 어림을 만나니까 기도원이 움직일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8월 달이었는데 이제 기도원 문을 닫아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기도문을 닫는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어차피 끝날 바에는 끝내주게 주의를 하다가 끝내주게 끝내버리자, 그런 게 제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중에도 우리가 주의를 더하자. 그래서 사람 숫자가 제한된 공간에,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하자고 그랬지요. 우리도 벅차고 어려운 처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십시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미자리 교회를 돕기로 했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돈 몇 푼이 필요하고 우리 직원들 월급 줄 게 없는데, 그래도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을 쫓아 여러분 우리가 미자리 교회 도우십시다. 한 교회 100만 원씩 해서 30개 교회를 돕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30개 교회. 근데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30개 교회가 뭐냐, 40개든지 50개든지 하지, 이런 마음 들어요. 아직 뭐 강대상에서 30개 교회를 돕자, 50개 교회를 돕자, 이 말은 쉽지만 당장 그렇게 헌금이 들어와 해야 될 현실은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도 마음에 주신 감동 때문에 했어요. 우리도 고가 속전에 빠진 처지지만, 그런데 놀라운 건 80개 교회를 도왔어요. 그래서 곳곳에 많은 분들이 일어나 복병처럼 일어나서, 그래서 80개 교회 다 나눠드렸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그 교회 이름 다 해놨어요. 80개 교회에 내가 다 나눠드렸어요. 다 나눠드렸어요. 예? 그런 중에 또 여러분 뭐 그 당시에 여러분 우크라이나 또 미얀마 여러분 그 군사 독재 여러분 정권에 의해서 그 등등의 많은 일 때문에 다 우리가 헌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얀마의 중증 정증의 선교사님들 돕는 일에 몇 천만 원 보내, 산불 피해 또 몇 천만 원 보내, 또 여러분 우크라이나 거기에 또 여러분 또 우리가 여러분 또 몇 천만 원 보내. 거기다가 여러분 곳곳에 들려지는 얘기예요. 2차, 그때 코로나19가 2차 다시 유행이 되면서 저희들이 세운 인도에 5개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또 미얀마에 있는 다 마음 가운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현장다 생각이 되고, 그들이 30만 원을 가지면 한 달 생활비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각 교회에다가 돈을 30만 원씩 보내주자, 그런 마음으로 100교회를 돕자. 그래서 미얀마하고 인도의 100교회를, 현지 교회를 우리가 선별해서 100교회를 도와준다. 그리고 헌금을 했어요. 놀라운 건 인도의 100교회를 도왔고 또 미얀마도 100교회를 도왔어요. 다 나눠줬어요. 하여튼 코로나19가 딱 되면서 우리는 2배를 더 했던 것 같아요. 2배. 예? 어느 목사님이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이렇게 교회들이 어렵고 힘든데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지요. 우리 기도는 지금 당장 버텨낼 방법이 없죠. 근데 어떻게 우리를 도왔습니까? 목사님,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은 기도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랬다고요. 근데 희한한 건 보세요. 우리는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여겼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마땅하다는 듯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끝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 지가 여러분 형편 따라 시작이 됐겠어요? 주님이 뜻 안에서 시작하라고 그러면 시작하는 거고, 끝이라고 그러면 멀쩡해도 끝나는 거지. 사람이 여러분 골골거리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젊어서도 죽고. 인생이 여러분 끝은 누구도 장담 못해. 왜 밤에 잘 때 몸을 뒤척거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유통기한 확인하려고 그러시는 거야. 응? 여러분 편의점 가면 여러분 다 뒷꼭지 뒤집어 가면서 여러분 어디 유통기한 그 글자 확인하지? 밤에 잘 때 뒤척거리는 건 주님이 데려갈 인간들 유통기한 확인하는 거야. 젊다고 장담할 거 없어. 주님이 데려가면 끝나지. 사람이 암병에 걸려만 죽는 거 아니야? 암병에 걸려도 사는 사람이 있지만 감기에 들렸다가 폐렴으로도 가. 세상에 이러면 하수상하여 땅이 꺼져 목숨을 잃고, 여러분 멀쩡했던 벽이 허물어지고 땅이 갈라져 때로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서 목숨을 잃고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로 죽어 오늘 사는 게 은혜지. 네? 아멘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신상에 좋을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 콧구멍에 숨이 왔다 갔다. 왜 죽는 줄 아세요? 숨 못 쉬면 죽는 거야.
저도 올 때 여러분 거반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 올 때 여러분 2시간 정도 올 때 여러분 그 길을 그냥 올 수 있어 온 거 아니? 하나님의 은혜지.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가 금방 지나온 길에 뒤돌아서서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고 내가 가야 될 길에 앞서서 누군가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오늘 이렇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늦은 시간 앉아 있는 거야. 오늘이 그러하듯이 여러분 내일을 누가 장담해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돌봐줄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 우리 주변에 보세요. 죽어야지 그래도 계속 사시는 분이 있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헬스해 가면서 팔뚝이 여러분 근육이 불끈불끈한 것도 졸지가 한다니까. 누가 장담을 해? 확실한 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건 주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지. 그런데도 퍼먹고 살고 삐뚤어지고 더러운 짓 하다가 죽어버리면 안 돼. 왜요? 당장 몰라도 죽으면 누군가는 말하지. 그렇게 뒤질 걸 그렇게 살았냐 말이야.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너는 한 문장으로 네 인생을 말해보라고. 아무개는 어떻게 살았다 이렇게. 무슨 말 쓸까요? 돈에 환장하다가 죽어버렸다. 못된 짓 하다가 여러분 죽어버렸다? 얘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산 날이 있고 이제는 주님을 배울 날이 이전보다 더 가까웠으니까 정신 차릴 때야. 더러워진 예복을 빨아야 될 때요. 이제는 각성하여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고 자신을 깊이 있게 살피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칠 거 고쳐가면서 이제라도 늦은 나이라도 바르게 살려고 애써야 돼. 예? 그래야 자식들한테도 부끄럽지 않아.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부끄러운 오명을 쓰지 않는다고. 그래서 요새는 웰빙 얘기 안 해요. 웰다행 얘기하잖아. 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누군가는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누군가는 별세하셨다고 그러지만 누군가는 뒤졌다고 그래. 뒤졌다는 말이 나쁜 말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사람이 죽게 되면 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곧 굳어버리기 전에 옛날에는 나무 판자 위에 뉘었다고. 여기 나이 든 분 계시지? 에? 그 판을 뭐라고 그래? 옛날에는 칠성판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사람을 그 위에 뉘어놔야 몸이 굳어질 때 곧게 굳어. 그것을 나중에는 기독교적 용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고정판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등에다가 나무를 뒤에다 진다 그래서 뒤진다, 되진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죽는다는 거야. 응? 아직도 이렇게 버젓이 내 마음대로 오만대 싸돌아다니고 갈 수 있는 여건, 여력이 있을 때가 좋을 때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흥회를 통하여 만나게 하실 때는 뜻이 있지. 나도 목사님 오늘 처음 뵙는 거예요. 예? 나도 여러분을 이렇게 처음 보고. 피차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 아주 진실된 마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접하면서 자신을 가꾸고, 그래서 이번 부흥회가 성장의 기회가 되고 달려갈 힘을 얻고 비상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에 참석할 땐 시간 사모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사모하는 모습. 마지못해 참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필요에 의해서 참석하라고. 자기 필요. 내 필요 때문이라도 내가 살고자 하여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이번에 내가 따져보면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도 많잖아요. 여러분도 기도 제목이 있죠. 대답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그 말이에요. 대빵 많을 거예요. 대빵. 이렇게 착한 척하고 앉아있어도 난 여러분이 착하지 않다는 걸 내가 진작 알아. 인간은 종자가 더럽다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얼마큼 죄인이냐? 죄인 줄 모르는, 죄인인 줄 모르는 만큼 죄인이라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아.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가슴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절규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깨닫게 되면서 자기의 더럽고 추한 게가 더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생활 하면서도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누구보다 도둑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주님을 가까이 가서 배울수록 여러분 자기의 더러운 게 더 드러나지. 빛이 멀어졌다가 점점 빛이 가까우면 전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때묻골룩진 게 드러나잖아.
보세요. 까만 것과 하얀 것은 대비되어져 까만 것, 하얀 것 그러지만, 그러나 하얀 것도 다 하얀 거 아니야? 하얀 것도 여러분 허연 게 있고 하얀 게 있고 하얀 게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점점 빛하고 가까워지면 여러분 검은 것에 비하면 하얀 거지만 하얀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다가오니까 더럽잖아. 그러니까 주님께도 무릎으로 가까이 갈수록 자기의 때묻고 준 게 더 드러나지.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회개가 늘어나. 회개가 근데 회개가 없어지고 눈구녕에 눈물 말라버린 건 그럼 이미 더러워진 거라니까. 주님을 섬길수록 당연히 회개가 많아져요. 사무엘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깨닫게 된 바 있으니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죄예요? 예? 그게 어떻게 죄라고 다 느껴지냐고. 자기의 당면한 과제 때문에도 무릎 꿇지 않고 당장 자기의 다급한 일 때문에 눈물 쏟지 않는 사람이 가득한데 그는 달랐잖아. 그것도 그에게는 죄로 느껴지니까. 벌써 신앙의 정도가 느껴지는 발언들이고 기도의 내용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 건강을 하려면 그 사람이 집구석에서 무엇을 배출하여 쓰레기로 내놓는가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알아. 왜요? 그걸 퍼먹고 살았다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여러분 가서 뭐 음식을 산다, 마트에 가서 사는 거 보면 그가 뭘 구입하는가 그거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알아. 사람들이 평생에 생각하고 생각을 담은 그릇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드러나. 예배자리에 앉아있고 예배가 익숙해졌다고 좋은 신앙 아니야. 벌써 여러분 그가 예배를 드린 만큼 하는 말을 들어보면 벌써 그것은 그의 신앙이 묻어나지. 그만한 처지에 여러분 하는 말이 달라야 되잖아. 믿음으로 살자고 했든지 한 번 더 기도해보자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평 원망이 가득해? 그러면 안 돼. 그럼 뭐 여기야 원주니까 그런 사람 없겠지만 안양에는 무지무지 많아요. 내가 물어봤어. 너 어디서 이사 왔냐 그러니까 원주에서 이사 왔다고 그러더라고. 이번 기회에 우리 잘해야지.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쉽진 않겠지. 워낙 살아왔던 게 있는데 뭐 그게 쉽겠어요. 그래도 뭔가는 당장 달라지기 어려워도 뭔가는 달라져야 될 필요성을 느껴야 되잖아. 꿈틀거려야지. 살이 걸다. 왜? 보낸 세월 허송세를 보냈고 부끄럽게 보낸 시간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충고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지만요, 늘 그것이 반복되는 일이라도 그것이 또 오늘도 또 앞으로 반복될 일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성경엔 주님이 충고하고 가르쳐주지만 재앙은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는 늘 충고가 지금까지 10번 있었으니까 또 11번째일 뿐이고 12번째도 있을 뿐이고 20번째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거지. 이번 성회관 둔가는 마지막일지도 모를 일 아니에요? 예?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이번 기회에 회개는 여러분 더 이상 미룰 래. 회개는 당장 해야 되고 주님 명적도 당장 해야 돼. 이게 여러분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나발이고 말이야. 나발은 성경에 나발이 나오기 때문에 나발 그러는 거예요. 예? 하여튼 직분이고 나발이고 이러면 까불지 말라는 거야. 난 요새 교만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그래요. 교만 그러면 워낙 여러 많이 주워들었고 교만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진짜 교만한 것들이 교만하다고 말하면서 겸손인 것처럼 가장한다고 자꾸 쓰기 때문에 나는 교만이라는 말을 안 써. 진짜 교만한 것들이 아우 제가 교만해서요 그러면서 은근히 겸손하게 보여주고 싶지요. 아주 요즘 미쳤어요. 난 그래서 교만이라는 말은 나는 안 써. 까불지 말라는 거야. 어? 장난치면 안 돼. 장난치. 하나님이 보고만 있겠어? 주님이 죽일 기계를 준비하고 하나님 보고만 있겠어? 네가 스스로 죄를 쌓아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아셨죠?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가 첫째는 기도를 하든지 두 번째는 기도가 있든지.
기도를 한다는 건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도움을 청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 깨달음을 쫓아 자기를 꺾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또 하나, 그런 기도가 없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여기 연세든 분들 있잖아. 옛날에 여러분 영화관이나 그리고 술집에 있었던 기도, 깍두기 머리. 괜히 와가지고 시비 걸면 이 새끼 그리고 저기 끌고 가서 이는 두들겨 패고 내보내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무서운 게 없어. 그게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거든.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거반 40년에 가까워가는 시간을 보냈지만 참 문제예요. 목사가 회개해야 되고 교회 직분자들이 회개해야 되고 정말 발칵 뒤집어져야 돼. 발칵 뒤집어져야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묵은 땅이 기경된다는 게 뭐야? 12개월이나 되는 소를 열어놓고 쟁기를 팍 박아가지고 저 밑에 있는 여러분 다 밑에 있는 양분이 있는 그 흙이 밑에 게 올라오도록 완전히 뒤집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아요. 한국교회가. 예? 보세요. 여러분 뉴스 못 보셨어? 여러분도 혹시나 뉴스를 쳐보면 537억 그러면은 강남에서 대빵 큰 교회에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집사가 사람들에게 열심히 봉사한다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 결국 사람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사기쳤는데 537억을 해먹었어. 약 지금 한 3주간 전쯤에 인천의 계양구에 있는 42살짜리 권사가 자기가 투자의 귀재라고 그러고 교인들을 모아서 여러분 자기가 돈 몇 푼 빌려주면 또 이자를 많이 쳐주니까 인간들이 사람들 또 돈을 빌려서라도 이자 받아먹겠다고 했던 것. 그래서 670억 원을 해먹었다고. 다 뉴스에 나온 얘기. 미쳤죠? 교회가 돈에 환장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 본문은 그렇게 읽어놓고 설교 언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지금 한국의 문제가 뭐냐면 기본이 허물어져 버렸어. 기본이. 주일날 올 때 이러면 성경책 들고 오는 것도 여러분 잘 안 하고, 두 번째는 주일을 일요일 그래? 입을 찢어야지. 야, 너 말 다시 해봐. 야, 주일이 일요일이야? 야, 네가 주일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도 주일이 어느 날인 줄 알아? 주일이 일요일이야? 네가 주둥이로 그렇게 뱉을 것 같으면 너한테는 주일이 있어? 미쳤어요. 큰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되는 아주 가슴 아픈 것은 주일에 대한 개념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주일 일부를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여러분 2부를 여러분 또 주일날 2부라고 그러고. 문제 있죠. 그럼 주일은 언제인데? 토요일날 드리는 예배는 무슨 예배? 토요 예배. 토요일날 드리는 예배는 무슨 예배? 토요 예배. 주일날 드리는 것 주일 예배지. 근데 토요일날 드리는 걸 주일 일부라고 그러는 걸 묻자 그러면 너한테는 주일이 언젠데 그러면? 야, 토요일날 드리는 예배를 주일 일부라고 그러면 수요일도 주일 예배라고 그러지. 장난치지 말라. 지금 보세요.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어.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그랬지만 봐라.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하다. 두 번째, 악한 만큼 주님이 오실 날은 더 가까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 번째,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적다.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몰라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떡할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교회 안에서도 주님은 분류하고. 왜 분류해요? 분리하려고요. 분리. 그러면 목사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될까요? 분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설교해야 되고, 성도들은요 분별을 위해 힘써야 돼요. 분별을.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지. 두 번째, 뭐가 기준인데? 말씀이 기준돼야지.
세상에 지금 돈의 논리에 다 미쳐버렸다고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제가 이런 많지 않는 3시간이잖아. 3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보냈을 때는 3시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아멘을 하든지 말든지 저는 계속하는 거야. 이렇게 다 계속하는 거지. 어쨌든 주님이 그러잖아. 사람 쏘가지 마음밭은 4가지가 돼가지고 길가도 있고 사갈밭도 있고 가시던 불도 있고 옥토도 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설교하는 그 현장에서 4분의 1만 건지면 되는 거 아니야, 옥토? 놀란 건 왜 그렇게 비효율적인 농사를 지을까 싶었는데, 여러분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한 알이 떨어져도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된다는 거야. 누굴 통해서? 엉터리 개떡 같은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옥토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남다른 열심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헌신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는 거예요. 단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눈물 적신 모습으로 주님을 여러분 찬미하고 있을 때, 네가 은혜 못 받았으면 가슴을 쳐야지. 한때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가슴이 움찔했고 깨달은 바 있어 눈물을 솟구치고 마침내 2주먹 불끈 주고 그렇게 살겠다고 한때는 다짐했던 내가, 이제는 같은 예배를 드려도 왜 감각이 없어? 가슴 쳐야지. 눈물 쏟고. 제가 분명히 이렇게 내가 강한 어조로 얘기하지만, 확실하게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은 착한 사람입니다. 나는 얼마나 힘들겠어. 착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내가 힘들겠냐고. 그러므로 들으면서 기분 나쁘다고 그러지 말고, 아유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을 해주세요.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주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랬어요. 또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하여튼 옆에서 물어봐. 하여튼 내일 저녁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내일 저녁에 어떻게 할 겁니까? 하여튼 여러분도 안 오면 나도 안 쓸 테니까. 예? 여러분의 잔치니까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이어야지. 예. 여러분 여기 사흘째 되던 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여러분 1장에 있는 43절에 이튿날, 이렇게 있는 35절에 이튿날, 이 말과 이어지는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 이것은 갈릴리 혼인잔치가 사흘째 됐던 날이 그게 아니고, 주님이 개인적으로 보냈던 날짜의 개념 속에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그곳에 초청을 받게 되신 거죠.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그곳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는데, 이미도 예수님 주변에는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혼례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정혼을 하고 1년이 시간이 지나 사람들은 그렇게 혼례 때에 준비하는 포도주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이 귀한 곳이기도 했고, 그들은 여러분 당연히 혼례에는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처럼 여러분 그렇게 독주를 의미하는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 호남 지역에 가서 보니까 다 여러분 거기는 혼례를 치르면 여러분 홍어가 있어야 되는데, 홍어도 삭힌홍어. 저는 갔다가 목포에 갔다가 아주 나쁜 추억이 있어요. 예, 하여튼 지네들이 좋다고 맛있다고 그러고 나를 데려가더니 생전 처음 보는 걸 먹으라고 그러고 말이야. 못 모르고 입에 집어넣었다가 말이야. 얼마나 고농을 치르고 한 점 먹고 그만뒀는데 그 다음날까지 냄새가 나더라. 예? 하여튼 지네들은 좋다고 알고 보니까 강사 대접한다고 하는 게, 하여튼 지네들이 좋아하는 건 나보고는 알아서 먹어라, 그 뜻이었어요. 삼합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저는 거기 앉아가지고 지네들은 좋다고 비싼 거 잔뜩 퍼먹고 앉았고, 나는 옆에서 그 고기 몇 점 그 김치하고 이렇게 먹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은 그렇게 썩 싫어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니까 호남 지역에서도 혼례잔치가 벌어지게 되면 홍어를 내놓는데 삭힌 홍어를 내놓는 데가 있고, 어디는 또 그냥 홍어를 내놓는 데도 있고, 섬 지역의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상어고기를 내놔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기 경상도 쪽에는 여러분 삶은 문어 내놔야 된다 그러고 각 지역마다 혼례를 벌일 때마다 특별하게 먹는 음식들을 내놓는데 이들은 여러분 혼례 잔치를 할 때 반드시 그렇게 준비한 포도주로 그들은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여지는 포도주를 보고 우리도 포도주를 먹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 뜻이에요. 예? 얼마 전에 그랬잖아. 국립암센터 센터장이 얘기하기를 절대로 여러분 술은 마시지 말아라. 이유는 술은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이에요. 1급 발암물질. 그러니까 술은 한 잔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잔도. 갑자기 심각해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 좀 하고 막걸리 펄펄 끓고 퍼먹거나 그래도 고기 퍼먹을 때는 포도주 잔 뭐 이렇게 기울이고 이러면 무슨 뭐 먹어야 된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몸에 안 좋대요. 한 잔도 안 돼요. 한 잔도. 한 잔도. 물론 나는 여러분의 표정이 뭘 의미하는지 지금까지 퍼먹은 건 뭐냐고 막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퍼먹지 마세요. 퍼먹지 마세요. 여러분 1급 발암물질이래요. 한 잔도 안 된대요. 어떤 이유든지. 사람이 심혈관계통에 유익이 된다 하여 포도주를 먹기도 하지만 그것은 심혈관계통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다른 곳에는 도움이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그 처지에 다급하고 어려운 이 일들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다라고 하고 마침내 이 위급한 상황에 도울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남편은 요셉보다도 마리아가 더 잘 알아. 동정녀로서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한 소위 말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지에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수태고지를 했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라고 가르쳐 주므로 주여 나는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마치 성령으로 잉태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 위급한 상황에 이 어려운 처지에 해결해 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주변에 웅성거리거나 탄식할 때도 네가 정말 주님을 안다면 너는 달라야지. 그들은 여러분 겁에 질려 있거나 자살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너는 뭔가 여러분 주님을 아는 자가 되어져 여전히 희망을 갖고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 나는 하나님께 더 어려운 처지에 예배를 드리며 다시 주님의 뜻을 살피기로 했다. 그래야 신앙이지.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다른 거야. 다른 거. 네가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뭐냐? 다른 거다. 사람들이 왜 우리를 지탄해요? 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왜 사람들은 교회를 여러분 함부로 말하요? 이거 어디 있어요? 야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기를 기대했고 너는 우리와 다르다고 떠버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살아가는 삶에 다른 게 뭐가 있어? 돈에 환장한 인간, 기분과 감정에 눈꺼니가 뒤집어지는 인간.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니 따고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자식의 혼례 문제 앞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돼? 헛소리하고 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건 다른 돈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더불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지. 사기꾼 도둑놈들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들 여러분 그렇게 537억 원을 해먹고 670원 해먹는 것들 그것들은 뭐라 그래? 들킨 것들. 아직 우리는 안 들킨 것들. 하나님이 은혜를 기회를 줬을 때 자수해서 강명 찾아. 예? 회개 기회를 쫓아.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 그때는 변명이 필요 없어. 그때는 여러분 주님께서 분리 끝나는 거지. 끝나는 거야. 예? 살아왔던 인생의 안에 주님께 충하면 변명도 필요 없어. 이 땅에 회개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지만 이 땅에 부르짖으면 여러분 산도 옮겨져 바다에 빠지지만 그때는 방법이 없거든. 이번 기회가 기회인 줄 알아요. 기회인 줄 알고 또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옆에서 물어봐. 내일 저녁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세요. 예. 예. 또 내일 또 이런 뭔 일 있다고 해서 또 성질 난다고 또 난 못 간다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 여러분의 찬스니까 여러분이 나보다 더 열심을 내야지. 지친 모습 속에도 여러분의 사모하는 모습이라도 더 힘을 내야 되겠다는 마음도 품을 수 있을 만큼 마침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게 됐다. 이렇게 잔치, 혼례잔치에 다시 없을 이런 혼례잔치에 준비를 했다고 말하지만 예기치 못한 문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모처럼 여러분 곳곳에 몰려든 가족들이 친척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 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얼마나 수치스러운, 오랫동안 또 계속 이어질 가십거리가 될 게 뻔한 일. 뒷말이 많잖아. 그러니 말이지, 아이고 기억나? 아이고 아무개 애 잔치 때 말이야 포도주 떨어져가지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 죽을 때까지 들을걸. 그러니 이것처럼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모르겠으나 포도주가 떨어진 여러분 당황스러운 현실 앞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자여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한글 번역을 보게 되면 상당히 여러분 어머니를 하찮게 여긴 말투처럼 느끼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존중과 경외의 호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방법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분명하고 확실한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며 하인들을 다 불렀어요. 자, 다 모여야 돼. 분주하게 여러분 바삐 이것저것 뛰어다니는 그들을 다 모았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우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주님이 무슨 말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 하인들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때 밖에 묻어온 먼지를 닦는 거예요. 손을 씻고 때로는 발도 씻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더러운 걸 씻어내기도 하지만 밖에서 묻어온 더러운 의식, 죄된 것도 씻는다는 더불어의 의미도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다 씻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그 물은 뭐냐? 씻는 물이었던 거죠. 근데 주님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를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저것에다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랬어요.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포도주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주님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 씻는 물을 담아놓은 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으래요. 아구까지 가득 채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미도 예수님 어머니가 그들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그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열심히 가서 땀을 흘리면서 돌 항아리 6개 물을 채웠지요. 물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주님이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은 누구냐? 집안에 누군가가 연회장이 된 것이 아니라 연회를 주관하는 전문적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연회를 주관하면서 요청을 받아 가서 여러분 연회를 주관하는데 여러분 음식을 내놓을 때는 그 사람을 거쳐서 음식이 나가고, 드디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어서 사람들은 여러분 내실에서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돌 항아리 6개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줬더니 놀라운 거 그것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하여튼 요럴 때 아멘 하면 그 사람도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요. 지나갔어요. 예? 하여튼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호분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정신 차리고 잘 기다렸다가 하세요. 여러분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얘기였지만 그래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 마리아가 했던 그 권면을 쫓아 아무 소리 않고 물을 떴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지금도 나타나져요. 지금도 의사가 여러분 그 병명에 관해서는 얘기할지 모르지만 병명을 모르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더 많아요. 저는 숱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지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넋두리 같은 얘기,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가슴 치면서 건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요. 병명도 모른대요. 자기는 이렇게 밤잠 못하고 고통과 괴로움인데 다 검사를 해도 아무런 병명도 나오지 않아요. 몰라요. 예? 때로는 그런 얘기 듣다 보면요, 병명을 아는 것도 때로는 누군가에겐 다행스러운 일처럼 느껴진다 그래요. 병명을 안다고 해서 병은 다 해결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 그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쫓아 물을 떠다 부었고 다시 그 물을 떠다 가는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지요. 연회장에게 설명을 불렀습니다. 야, 사람마다 대부분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지.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핫질의 포도주를 내놓게 마련인데
어쩜 이 집안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첫 번째 표적으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따르는 제자들은 그를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여러분 알게 되죠. 믿음이 더 성장을 해요. 제자가 뭔지 아시죠? 제자는 주님이 제자를 부르는 것은 처음부터 제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예? 제자가 되게 하려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은 참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지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진정한 제자는 제자 훈련과 관계없이 제자처럼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보고 해보세요. 시작. 제자는 누구예요? 제자처럼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 훈련을 여러분 몇 번 했든지 제자 훈련을 몇 끼인지 몇 끼 그러면 여러분 요새 미사일 생각나지 않아? 예?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제자처럼 살기 위해서 한 과정이야. 그러므로 진정한 제자는 제자처럼 살아야 돼. 근데 제자 훈련만 받아서 고상한 척에 거들먹거려 오만해져? 그러면 제자 훈련인 너를도 나쁘게 만들었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 가운데 제자로 택하여 부르시고, 제자는 뭐예요? 그들은 더 가꾸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주님이 가까이 부르셔서. 그 당시에 제자 훈련은 뭐예요? 도제예요, 도제. 지금은 제자 훈련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고 오늘은 바빠서 못 가요 그러지요. 그 당시에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도제. 자기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그 더러운 성질을 받아가면서 그 모욕적인 일도 해가면서 그러고 하는 걸 도제야.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도제에 의해서 제자가 됐을 때는 제자는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스승 고대로 더러운 성질까지 배웠다고. 그러므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는 누구예요? 주님의 성품을 배우게 돼. 너희들은 내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래잖아. 이미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성장해요? 이제는 주님을 더 다양한 모습 속에 배우는 거예요. 자, 그것이 주님이 보신 첫 번째 표적이에요. 첫 번째 표적. 처음이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아이들 여러분 돌이 되면 뭐래? 돌잡이. 예? 돌잡이.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아이가 이제 1년이 되면 돌이 되면 아이들한테 갖다 놓고 붓도 갖다 놓고 실도 갖다 놓고 아이들이 여러분 실을 잡으면 아유 장수하겠네. 붓을 갖다 놓으면 아유 앞으로 학자가 되겠네. 옛날 그랬다고. 지금은 뭘 갖다 놓냐? 지금은 골프공도 갖다 놓고 골프공도. 예? 그래서 여러분 골프공 갖다 놓고 애가 골프공 잡으면 앞으로 훌륭한 골퍼가 되겠네 이런다는 거예요. 예? 물론 그것 때문에 아이의 인생이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재미삼아 그것이 여러분 아이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는 재미삼아 했다고요. 아이가 처음에 보이는 관심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많은 이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왜 주님은 이런저런 기적을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첫 번째 표적을 보여줬냐 말이에요. 세 가지 의미. 첫째,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 주님 뭘 보여주고 싶으셨던가? 그것은 주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를 해도 여전히 인간은 부족하지요. 부모로서 자식을 잘 키우고 싶지 뜻대로 돼? 과도하게 이런 빨괄탕하면서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의 뜻대로 됐냐고? 머리가 수박만 있으면 감당도 안 돼. 수박 한 통도 들기 어려운데 그놈을 어떻게 감당을 해? 에? 상상을 초월한 일이 막 벌어지죠. 내 새끼는 그럴 줄 몰랐다고. 인생은 나름대로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쪼개가면서 계획을 세워도 뜻대로 안 돼. 전도서에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이 기록된 봐라. 너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도 경영은 주님 손에 있어. 되고 안 되는 건 주님이 하시지. 인생이 곧고 굽은 것은 주님이 결정해.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은 그 모든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풍요롭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에게는 누구와 비교되는 풍성함도 있고 또 하나는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부러운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군요. 예? 세상에 여러분 부러우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 진다고 그러잖아.
부러워하면 진 거야. 옛날에 그런 찬송 많이 했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해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고. 요즘 부러운 게 대빵 많지.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예배들 때문에 인간들이 여러분 주일날 되면 새 신발 신고 와서 폼내는 거야. 비싼 가방 들고 왔다고 유난히 흔들고 다니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은혜 받은 얘기는 없어. 그 옆에 내가 그거 들고 온 얘기가 그 주간의 이슈지. 봤어? 비싼 거야. 들고 온 예배 내는 자랑하고 싶지? 너도 나도 사람들이 이쁘다, 좋다, 비싸다 한번 들어보자 그 얘기 듣고 싶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여러분 민망하게 만드는 건 전부 다 모른 채 하는 거야. 환장한다 그 인간은. 지가 말할 걸 이 가방 어떠냐고. 그럴 때 한 방 먹이는 방법 간단해. 가짜 아니야? 이러는 거야. 그래도 인격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라. 그러나 이 한마디 하면 그래도 속은 편해. 좋긴 좋은데 색깔은 별로다. 그러면 되지 뭘 그래. 교회가 모이면 은혜 받은 얘기 해야 되잖아. 쥐뿌리나. 예배 마치고 나서 이런 밥 퍼먹을 때 무슨 얘기하는데 헛소리 하잖아. 남이나 씻고 앉았고. 그런 것들은 거지 같은 신앙이야. 거지 같은 신앙. 끼리끼리 앉아 밥 퍼먹고 끼리끼리 커피 마시러 다니면서 우리도 이만하면 신앙이 괜찮지. 거지. 그러니까 거지 같은 거지. 부끄러운 줄도 몰라.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그런 사람 본 적 있냐고 물어봐봐. 시작. 대답 안 하는 건 지금 보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이적을 보여줬어요. 그 이적은 의미가 있잖아. 그 이적이 뭐예요? 주님은 봐라 어떤 분인 줄 알아? 주님은 부족함이 없게 해. 주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예? 그것은 여러분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때로는 여러분 열악한 중에도 누군가는 나를 친히 여길지 모르지만 정작 그는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긴다. 사람들을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가 갖지 못한 걸 나는 가졌고 그가 충분히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내가 누리고는 있으나 저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평강과 기쁨과 여유는 무엇 때문이야 말이야.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당혹하게 만든다. 거기다 우리 겁내는 얘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봐요. 당신 예수님 믿어야 돼요. 내가 당신을 볼 때는 내가 당신을 볼 때는 불쌍해. 당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나보다 돈 많은 사람한테는 전도 안 해.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유 목사님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 믿겠어요? 나 같아도 안 믿겠네. 그런 거 아니야? 신앙생활이 개똥이다 그 말이야.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샘솟는 기쁨이 있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여유가 있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 오히려 돈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여보세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야 당신 살아. 그래야 천국을 얻을 수 있지. 그런 거. 하여튼 집에 가서라도 꼭 아멘 하세요. 아이 참. 독하다 독해. 지가 아멘 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끄떡거리고 있잖아. 끄떡도 안 하고 나를 뚫어지게 쳐도 언제까지 얘기하나 들어보자. 그러고 앉았네 지금. 주님은 부족함이 없게 한다니까. 부족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를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풍요로워진 사람, 날마다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의 행색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에 감격에 젖은 사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부터 시작된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감격들. 아유, 오늘 이런 거 잘 모르거든 가슴 치면서 주여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야. 다 구원받은 거 아니야. 예?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예,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상관없다니까. 그러잖아. 애들도 다 옛날 불렀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얼굴이 이뻐도 못 가요, 날씬해도 못 가요, 뚱뚱해도 못 가요. 그러고 오직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잖아. 두 번째로 예수님께 보이신 첫 번째 이적은 우리에게 뭘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바꿔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꿔주는 분. 뭐가 바꿔줬어요? 예?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포도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포도표. 별걸 다 알아요. 어떻게 그걸 알았어? 포도주 만들려면 포도가 있어야지. 포도가. 예? 근데 그 포도주를 만들 때는 포도주를 깨끗이 씻고 물기를 다 빼야 돼. 물기가 들어가면 안 돼. 포도주 만들 때는 물이 들어가면 포도주를 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씻어 그 물기를 다 빼고 그러고 나서 포도를 집어넣고 설탕으로 재야지. 그래야 시간이 지나 포도주가 되는 거거든.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은 포도주를 포도 없이, 그것도 놀라운 건 물로, 그것도 여러분 숙성 기간도 필요 없이 당장 이미도 오랜 시간 준비했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이해가 안 되지요? 누가 해요? 주님이 한다는 거예요. 주님. 30년 된 병든다고 주님이 당장 일으키잖아. 오랫동안 보냈던 세월에 40여 살 된 사람이 성전 비문에 앉아서 여러분 지체장애인으로 앉아 사람들 구걸했는데 주님이 졸지 일어나게 하잖아. 주님은 바꿔준다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요? 아이고 내가 증거를 대볼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게 증거야. 여러분도 보통 아니잖아. 옆에 사람 다 쳐다보고 얘기해. 제가 사실은 보기보다 좀 더 합니다. 그래 봐요. 시작.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은혜지. 저도 술 때문에 몇 번 죽을 것 같아 있어요. 나는 노는 거 무지무지 좋아해요. 예? 성질도 저는 지랄 같아요. 하여튼 저도 누가 건들면요 꼭지가 틀려요. 뚜껑이 막 열리랑 막 그래요. 내가 이 말을 여러분의 부끄럽는데도 다 얘기하는 이유가 뭐가, 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에요. 여러분은 나보다 더 할 것 같아서 내가 막 편하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도 한성질 하잖아. 교회에서 여러분 막 지랄 떨고 악을 쓰는 것도 못됐지만 가만히 있는 것도 보통은 아니야. 왜? 그 인간은 집에 가서 3개년 계획을 세우거든. 인간은요 다 그 인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다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단 인간이 위선과 가식으로 숨기려고 하지. 핑계만 되지. 그래 저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뽑아내시고 은혜를 베풀어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여건에 내 분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이렇게 쏟아 부어주신 것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목사 안 되려고 그랬었어요. 목사 안 되려고. 예.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 오늘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내가 깨달았어.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 같아. 마음에 다 너랑 비슷하지 이렇게. 예. 그래서 대화가 될 것 같아서. 대화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 저는 설교학으로 제가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 저는 목회학하고 제가 설교학으로 내가 이렇게 학위를 받았으니까 저도 설교에 관해서 고민이 많은 사람이다. 물론 설교가 뭐냐 이렇게 말하기 아직도 부끄럽고 또 죄송스럽게 짝이 없다. 그러나 저는 확실한 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고 나서 부담 없이 일어나면 안 된다. 설교를 듣고 고민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만약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부담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럼 목사 너는 직무유기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고 그렇게 예배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사람은 신앙이 견고해지고 신앙이 성숙돼야지. 숱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지경이야? 아는 채만 해? 말만 많아?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집에 가서 자살을 해?
그렇게 여러 가지 인생이 어려워서 난 죽어야지 그랬던 사람에도 예배 드리면 달라야지. 에? 기도원에 숱한 많은 산에 올라왔는데 적지 않은 사람이 자살하려 올라왔다가 여러분 포기한 사람이 여럿이 있어요. 다 버젓이 앉아있지만 몰라. 사람이 자살하기 직전에요, 주변의 사람이 누구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줄을. 그래서 제 어투가 다시 없는 기회로 여겨 당장을 나는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원이란 특수적인 환경도 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 내일을 누가 알아? 예? 요새 여러분 갑작스럽게 돌연사도 많아. 어느 장로님은 권사님과 잠자리에 누웠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장로님, 여보, 거기가 툭 떨어졌어요. 밤중에 하늘 날아갔다니까. 뭘 보장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회개는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이 아니야? 지금 해야지. 지금 해야 된다니까. 오늘 12시까지가 아니라니까. 지금 해야지. 주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처럼 시급한 일을 지금 영접해야지. 저는 숱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음은 없어. 다음은 이 시간밖에 없어. 이 시간. 그래서 제가 약간 말투가 직설적이고 당장을 요구하는 어투예요. 이해하세요? 어찌 보면 여러분은 오늘 아니고 내일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 다급한 문제를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차 말씀 안에 같이 만나게 하신 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당장 다급하게 요구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명감 가지고 건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바꿔주세요. 여러분 사울이 누군지 알지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었던 사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다 흩어졌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줬고 거꾸로 줬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깊은 고뇌와 번민 속에 있다가 주님께서 보내시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열리게 되고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외쳤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사울은 알아요. 왜요?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죽이고 또 옥에 가두고 두들겨 패고 할 수 있거든 다 죽여버린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만약 자기가 그 고백을 하면 자기도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 그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도 그는 기꺼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요. 달라졌어요. 주님이 바꿔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지난날을 생각하면 이 자리를 상상할 수 없었을 때, 오늘도 우리를 이런 핍박거나 고통을 주는 그도 때가 되는 어느 날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아 구원의 감격에 젖은 그 모습으로 주님을 떨리는 음성으로 고백하게 될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빠를지도 모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함께하리라. 나를 위해 누군가가 오랫동안 눈물을 쏟고 애달픈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부르짖는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위해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대와 소망 가운데 새벽으로 무릎을 꿇고 또 여러분 틈나는 대로 무릎을 꿇고 삶의 현장에서 또 주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 가정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본 것보다도 더 봐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왜 신앙생활이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나태해지고 왜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앙생활이 왜 침체에 빠지는 줄 아세요?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세요. 역사하셨던 것처럼 또 역사하세요. 지금까지 경험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기대를,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이 막 불질러지길 바랍니다. 주님, 나도 더 새로운 것에 대한 간증.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간증을 왜 기도하지 않을까? 기대하지 않을까?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왜 기대하지 않을까? 시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전에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의 위선과 가식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솔직하게 말할 수 있지요.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9절 단구일구 보면 주여 들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을 찾는 것. 이번 부흥회 때 부르짖는 기도도 배우세요. 히브리서 5장에 주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어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3대 사역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시고, 저는 4대 사역이라고 그래요. 하나가 뭐냐면 기도 사역이에요. 예수는 공생 중에 몸에 베어지도록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대로 기도하셨고, 십자가 치러 마지막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기도로 끝나더니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한 자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따르면서 그들은 기도 일들을 가볍게 여길까? 기도의 일들은 보조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를 위해 사력을 다했다. 근데 가면 갈수록 기도를 잃어버려요. 기도하세요. 기도.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넋두리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무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 탄식하면서 길거리에 나자빠져도 해결되지 않아. 주님이 계심으로 희망을 갖지. 기도 회복 안 된다고 그러는 겁니까? 불행한 일은 뭐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한다는 말은 다 배우지만 기도를 안 해요. 제가 그래서 한때 써놨어요. 기도를 아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이다. 기도를 하지 않는 건 기도의 무지한 인생이에요. 지금도 제가 우리 강대상에다가 현수막 다 써놨어요. 기도 스케줄이 있어야 기적 스토리가 있다. 기적 스토리는 기도 스케줄에서부터 나와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뭐라고 불려져야 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져야 돼요.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옛날에 여러분 다 그렇게 여러분 늦은 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온기 없는 곳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무릎 꿇고 아이를 들쳐업고 기도했고, 아이를 배 잠재워가면서 또 새벽을 맞이했고, 하루 여러분 그렇게 품을 팔아야 되는 피곤한 하루 일과 가운데도 철야와 새벽 기도가 있었고, 새벽을 마치면 또 가서 여러분 광주를 이어야 그래야 또 먹고 사는 처지에도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런 중에 핍박을 극복했고, 가정은 인가기도 되고, 더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근데 놀라운 건 교회는 세워졌는데 기도 소리는 안 들려. 끼리끼리 퍼먹고 띵까띵까하고 낄낄거리는 소리만 들려지고, 틈만 있으면 다투는 소리만 있고.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라. 옆에 사람하고 다 인사하세요. 혀를 차야 돼. 혀를 차고. 지금까지는 어떡하겠냐고. 이제부터 잘해야지. 네, 시작. 이제부터 잘해. 이제부터. 예? 우리는 과거는 묻지 않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미 있는 성의를 갖게 하신 바, 정신 차리고 다시 우리 일어나야지. 아멘입니까? 아멘.
괜히 까불고 이런 포장할 거 없어. 진솔하게 하나님 떼먹고 얼룩진 인생입니다. 위선과 거짓도 가득하지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부정할 수 없고, 누군가도 이미 나를 알고 있지만 성질이 지랄 같아. 그렇게 말하면 또 싸울 것 같아서 그들이 오히려 나를 기다렸을 뿐. 말씀 앞에 감출 수 없는 깨달음이 이제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신 기회로 여겨. 이제라도 전인격이 주님을 향하고 부르짖고 눈물 쏟으면 살지요. 에? 하나님이 바꿔준다고. 놀라운 일은 안 돼. 가정 안에도 여러분 집안에도 여러분 기도할 거 많잖아.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가 이런 병치레 할까봐 학교 공부 잘하기를 위해서 앞으로의 진로 때문에 막 그러고, 여러분 좋은 만남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또 애를 또 손자를 또 보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이제는 뭐냐, 지 몸뚱아리 때문에 기도해야 돼. 이제는 전혀 나이 먹으면 여러분 원치 않은 뼈다고 막 꺾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잖아. 앉았다 일어나도 여러분 끙끙거리고. 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그 어떤 것에 장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기도는 더 깊어져야 되고, 기도 시간은 늘어나야 되고. 무슨 배짱으로 기도도 안 하고 살아? 에? 무슨 배짱으로? 내일 저녁에도 또 같이 모이지만, 내일도 시간이 되면 낮에도 새벽에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하여튼 뭐 반응을 보니까 뭐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러니까 보통 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여튼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래. 여러분, 첫 번째 보이신 표정은 부족함이 없게 하고 바꿔주시고, 세 번째 가면 더 좋게 하시잖아. 더 좋게.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는 신앙생활은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하는 거다. 십자가는 플러스 인생이 의미한다 그랬어요. 어떤 어린애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어떤 그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다 이제 낯선 교회에 이제 처음 들어오게 된 거죠. 엄마도 낯선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아이는 또 엄마 옆에 바싹 붙어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려고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고개를 숙이고 아이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저기 더하기 있다, 더하기. 강단에 보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이가 요새 더하기 빼기 배우고 있거든. 더하기 있다, 더하기.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거야. 나이가 여러분 드는 건 감출 수 없지. 육체가 노쇠해지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일. 그래 놀라운 거 꿈에 그랬던 천국이 가까워가. 그 마음은 더 기뻐.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배울 날을 기대하지. 그리고 여러분, 이 땅보다 더 좋은 어디로 가? 천국 가는 거야. 이 땅보다 더 좋은 데가 천국. 이 땅보다 더 나쁜 데가 어디야? 지옥이야. 그러니까 벌써 사람이 죽을 때부터 악을 쓰고 여러분 막 몸을, 그건 어디로 가니까 그래? 여기보다 더 나쁜 데 가니까 그러고 죽지. 그래서 시신을 많이 만진 사람들도 안 돼. 아이고, 고인이 좋은 데 가신 것 같으네요. 그렇게. 예수님이든 플러스 인생 돼. 좋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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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아져. 주름살은 늘어나지만 그는 더욱더 품이 있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존중을 받고, 왕상에 뛰어다니는 체력은 없지만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이 잠잠하게 귀를 기울일 만큼 존경스러운 인물이 됐고, 마침내 이 땅을 떠날 때 그는 여러분 기다렸다는 듯 가족들을 모아놓고, 나는 꿈에 그렸던 주님을 배웠게 되니 슬퍼하지 말아라. 그리고 평상이 좋아했던 자기 인생 찬양,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 한 장. 여러분도 적어도 찬송 뭘 좋아해요? 그러면 딱 나와야지. 있어요? 있을까? 앞으로도 이제부터라도 있길 바래요. 네 인생 찬송가 있냐? 인생 찬송가. 부르면 1절부터 3절, 4절까지 여러분 흥얼거리고 부를 찬송 있냔 말이야.
신학생활 그만큼 했으면 1절부터 3절 4절까지 즐겨 부를 수 있는 찬송 한 장 몇 장은 있어야지. 너 인생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 뭐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생각하기에 지금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뭐더라 지금 그러고 있죠. 없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신앙생활 몇십 년은 부끄럽지 않아? 뻔뻔하게 가족들 모아놓고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 부르고 찬송 여러분 성경 암송하고 슬퍼하지 말거라. 나는 너무너무 기다렸던 주님을 배웠게 되리. 어떤 분이 그림을 그렸어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그린 거지. 영감으로 말이에요. 천국을 여러분 의미하는 여러분 그렇게 바탕을 그리고 예수님과 성도가 만나는 그 장면을 그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뒷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과 딱 이렇게 안았는데 한 어깨를 얼굴을 어긋맞춰서 이렇게 안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뒷모습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한쪽 어깨에 드러난 성도의 얼굴이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안았어요. 반갑게. 근데 그 그림에 의문점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성도가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왜 그랬어? 뭐 때문에 저 사람은 찡그릴까? 그토록 그리웠던 주님. 본래 만나고 싶지 않았으나 그는 만나고 있을 것일까? 만나게 되었기 때문일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기쁨으로 주님을 배웠지요. 문제는 그가 인상을 찡그린 건 주님이 너무나 세게 아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뵙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주님이 기다리는 마음이 더 컸던 거죠. 여러분 좋아지고 또 좋아지고 더 좋아지는 천국. 사람이 여러분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을 완벽하게 치료하는 방법이 뭐 있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질병이 해결되고 통증은 사라지고 그만하면 괜찮다고 앞으로 좀 살펴보면 됩니다 말하지만 완벽한 치료는 아니지. 그러나 주님 품이 안기면 슬픔도 괴로움도 고난도 없는 완벽하게 치료하는 완벽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보여준 표적은 예수님은 우리를 더 좋게 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을까요? 결론 부분이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로 오셨을까요? 손님으로. 자, 2절.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청함을 받아서 오신 손님이에요. 손님.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부터 예수님은 너희들의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다. 그러므로 하인들이 주인의 명령을 쫓아 행하는 것처럼 이제부터 너희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 집안에 포도주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셨다가 뭐로 바뀐 거예요? 주인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 뭐 이런 등등의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해. 아, 그래, 그들은 나를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하지만 너희들은 나와 보낸 시간이 적지 않으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주님의 질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죠. 나는 너한테 뭐냐? 이렇게. 나는 너한테 뭐야? 손님이냐? 손님은 안방까지 못 들어가, 거실까지만 들어가지. 그러나 주인은 안방까지 들어가요. 예수님이 주인이야. 이젠 주님, 내가 예배 시간에 내 필요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내 기분 따라서 모든 일을 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저의 모든 것에 관해서 주님은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에게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시니까. 저의 불확실한 내일에 관해서도 오늘 힘들고 어려운 그 심각한 그 일에 관해서 주님은 얼마든지 말씀했죠. 뭐든지요.
저는 겸허히 무릎 꿇고 주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비로소 그의 주인이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횟수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삶이 여전히 달라진 거 없이 예배만 익숙해졌을 뿐이고 설교를 들으면 뻔한 얘기 정도로만 이해할 뿐이지 왜 삶에는 왜 변화가 없을까요? 예수님은 여전히도 그에겐 손님이니까. 듣고 싶을 땐 듣지만 지 기분 따라 외면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어. 예수님은 저의 주인입니다. 뭐든지 간섭하고 뭐든지 지시하고 뭐든지 말씀하실 수 있죠. 저는 말씀하시면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그리 행하겠습니다. 때로는 누가 볼 때는 익숙하지 않은 일, 때로는 누가 볼 때는 생소한 일에 관해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고 힘쓰는 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 낯선 일에 그렇게 우리 주목하지만 그는 정작 기대와 소망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른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까 중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은 뭐예요? 다른 거예요. 무사람의 가치관과 달라, 과거와 달라. 그는 달라졌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의 일상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배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는 신앙의 변화가 또렷해요. 날마다 주님의 간섭과 지도와 인도를 받으니까. 오늘 마지막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굽니까?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답하세요. 기도하면서. 괜히 우리끼리 여러분 이렇게 수능 시험에 가까웠다고 여러분 그런 시험인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격적으로 대답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나한테 누굴까? 내가 까짓거 예의를 갖춰 지성이 있고 사람들이 인격이 있다고 예배 한 시간은 돌출행동 없이 내가 예배는 드려주는 손님을 응대하는 것과 같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그 모든 간섭에 다 순응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주인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보지 않던 일이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를 드리면 예배 이전에 근심과 염려를 다 털어버렸어요. 근심을 털어놓고 차차차 예배 한 시간 드리면 괜찮아? 괜찮지요? 금방 그랬잖아요.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저 그렇게 살려고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어요. 요새는 가면 갈수록 없어 그런 게. 목사님 말씀은 말씀이고 결정은 지 맘대로 해버리고 단 예수님을 손님처럼 예배 시간에 들어주는 척 예의를 갖춰 인격 있는 사람으로만 보여질 뿐 결국은 네 맘대로 살잖아. 옆에서 물어봐요. 내일 저녁에는 어떡할 거냐고. 오늘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그냥 돌아가면 안 되고 이 질문 앞에 진솔하고 솔직하게 답하셔야 돼요. 만약 이것을 인격적으로 받았다면 당신 오열해야 됩니다. 통곡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고 기다렸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기다리신 거지. 엉터리 가짜 뻔뻔하게 살아왔던 인간. 그 사람들을 속인 것 같으지만 네 양심이 너를 고발하잖아요.
이제라도 진솔되이 자신을 고백하고 이제 또 질문에 답하세요. 주님, 이젠 주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래야 주여 주여가 맞는 말이지. 너무 우리는 거짓말이 많아요. 너무 거짓말이 많아요. 예수님 믿을수록 거짓말이 더 늘어나요. 더 뻔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번 성에 우리 진솔해 주십시다. 확신하건대 이번 성회를 통하여 여러분 교회도 더 새로워지기를